네, 제가 먼저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네, 세 절이니까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한 주간 준비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영성을 잘 준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생명의 말씀이 매주마다 저희 강단에서 선포됨을 인하여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영혼들마다 그 영혼이 살게 하시고 그 영혼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의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친히 밝혀주시는 그런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고 기록되고 남겨지고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5월 5일은 한국은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한 달, 지난달 첫째 주에 있었는데, 어린이날을 누가 만드셨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그때 만들었는데, 원래는 이 어린이날이 처음 기념된 것은 미국의 1857년 6월 둘째 주 주일,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찰스 레너드라는 목사님이 그때 특별한 아이들 위해서 장미나 로즈데이라고 해서 꽃의 일을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좀 기념하는 그런 것을 6월 둘째 주일날 드렸대요. 지금은 6월 둘째 주가 파더스데이가 셋째 주인가요? 둘째 주인가요? 모르겠네요. 둘째 주요? 셋째 주요? 몰라요. 어쨌든 요즘 거의 기념을 안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때 처음 시작했고 1949년에 인터내셔널 칠드런 데이라고 국제 아동 절이 있어서 물론 한국은 좀 더 그 전에 일찍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는 터키라는 나라에서 가장 먼저 어린이날을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지금 인터내셔널 국제날이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6월 1일.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전 세계 그때 뭐냐면 그 제네바에서 아이들의 복지를 위한 세계 회의가 있었고 그때 해서 이제 그날을 이제 선포로 하고 많은 나라에서 이제 아이들을 기념하고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날들 정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많이들 이것을 기념하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 세운 걸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인데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 6월 둘째 주일 날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장미 로즈데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 이 교회가 근데 정통 기독교회는 아니에요. 유니테리안 처치라고 2단,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2단이거든요. 그 교회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 이제 공휴일로 노는 날로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영국하고 미국은 어린이날이 없어요. 기념한 날 자체가 물론 6월 둘째 주 다음 주일이 이게 국가적 이가 무슨 날이에요? 6월 둘째 주일이 미국에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어린이날 정하는데 뭐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기념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세계적으로 봐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주로 많이 더 기념하고 이거를 처음 미국에서 시작한 사람 교회도 우리가 이단으로 여기는 그런 유니티리안 처치를 시작하고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천국의 가치, 천국의 귀한 속성을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나마 한국은 어린이날에 있어서 기념하고 좋은 건데 물론
그런 얘기도 있죠. 인터넷 찾아보면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매일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래요. 2010년도 통계에 하루에 미국에서 2,000명의 아동이 실종돼요. 그리고 인터넷 기사 보니까 2010년 지난 2020년도에 49초에 한 명씩 어린이들이 유괴돼요. 예. 휴먼 트래킹, 저희가 미국 의회에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인신매매가 사라지도록 기도하는데 대부분 인신매매, 휴먼 트래킹은 어린아이들이 당해요. 왜 어린아이들을 일찍 하냐? 어렸을 때 성매매로 해야지 커서도 도망가지 못하고 평생 그 일에 종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납치. 얼마나 이 땅에 많은 그때 그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어도 나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뭐 문화적으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기본적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어린이들이 노예로 팔리고 성매매로 팔리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에이펙스 교회도 그렇지만 아이들 주일 예배가 뉴스 같은 경우에 따로 없어요. 그냥 어른들하고 예배드려요. 그리고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좀 부정적이지만 이렇게 어린이 예배가 따로 없고 그냥 어른들 예배할 때 같이 앞에 목사님 나와서 애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냥 밖에서 노는 그런 정도지 아이들이 위한 프로는 특별히 없어요. 근데 한국은 썬데이 스쿨이 있어서 아이들은 영화부부터 한국은 아이들이 위한 예배가 따로 있죠.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부모님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하기 위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필요한데 근데 그 외에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믿음의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참 아쉬워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차라리 미국 교회보다는 아이들 교육, 믿음 교육에 더 아주 전문화된 포커스된 그런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교회와 미국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는 이 기독교가 미국 교회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가치를 좀 발견할 필요가 있겠다. 작년에 총회에서 봉사할 때 저희 노스캐롤라이나가 총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다른 사역보다도 아이들 사역에 좀 돕기로 했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었어요. 어린아이가 뭐 장단점이 있죠. 뭐 사무엘도 보면 어린아이 미련함을 때 쫓아야 된다 그런 거 있지만 그러나 이 동심이라는 거 저는 어린아 생각하면은 정말 그 어린아이 노래 부르면서 마음에 부풀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학교에서 공책하고 먹을 거 나눠주면서 그날 일찍 학교가 끝나고 갔던 어린아이를 기억하면서 그 동심의 그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런 천상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나이가 지나면서 그 동심은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근데 그 정말 하늘의 선물과 같은 그 동심을 가질 그 나이 때에 그걸 소중하게 지켜주고 그것을 잘 보존되었을 때 그것을 잘 가꾸었던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 순수한 가치를 잘 발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그 어렸을 때 그 동심의 여러 가지로 폭력과 폭언과 또 배고픔과 또 일찌감치 또 노동해야 되는 것과 배우지 못한 것 그런 것으로 동심이 깨어져 버리면 성장에서도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속성을 어렸을 때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루기가 참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그래서 우리 핵심 주제를 먼저 저희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주제는 오늘 그뿐만 아니라 좀 제가 그 확장된 내용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실천할 수 있다. 진리의 실천은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이가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 내용을 마음에 한번 새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3절 내용을 보면요. 13절 내용을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이미 18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18장에 제자들이 갑자기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그 논쟁도 일어나고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세우면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은 자다. 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그리고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18장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신명기에 있는 전통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또 유대인들이 귀한 전통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안수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막았어요? 누가 막았어요?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 바쁜데 말도 안 듣고 저렇게 저렇게 뭐 소리 지르고 그런 쟤네들을 데려오나? 예수님 그런 사람, 너네 그 어린아이들하고 기도해주고 그럴 시간 없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방해가 됐다고 생각해요. 애들 예배 시간에 떠들고 예, 애들이 있는 게 방해가 됐다고 제자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어요. 뭐 애들을 꾸짖든지 아니면 그 애들을 데리고 어른들을 꾸짖든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거 보면요,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나가 너무나 분명히 드러내요. 마태복음의 내용을 전체에 보면요, 처음에는 산성순의 5장부터 나오는데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자도에서 쭉 설명을 하죠.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8장부터는 그 놀라운 능력, 그 중반부는 다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고, 또 그 다음에 16장에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께 대한 고백, 그 다음 확증, 그 다음부터 내용들을 쭉 보면 지난주 내용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자들한테 적용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이혼해 가는 것도 이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한 내용이었거든요.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난주 19장에서 좀 더 그것이 구체적으로 제자들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들이 오래전에 가르쳤지만 그들에게 적용되거나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 1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향해서 가르치기보다도 제자들에게 그 산성순의 말씀이 하나씩 적용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 이제 마태복음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되죠.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왜냐?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고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기만 했어요. 능력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 했던 그런 귀한 내용들,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 핍박받는 자, 정말 작은 것, 연약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천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변화된 삶을 살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로 졸고 있고, 예수님 십자가 섰을 때 다 도망가고, 마리아와 여성들만 멀리서 보고, 요한이 물론 옆에 있었지만 그 외에는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고 있을 때 저들이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 이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이해하지 못했던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막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오해는, 하나님의 뜻의 오해는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그 뜻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옆에서 있기만 했던 이들이 나서면 나날수록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막는 그런 일을 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들이 나서면 나설수록 하나님 나라는 이들에 의해서 막히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도전도 없고 각오도 없고 결단도 없고 매주 듣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를 하고 어떤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하게 되면 제자들이 천국의 주인인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막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속성,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은 제자들이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정말 믿음 생활은요, 본을 보이고 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목받아야 할 사람들은 어떤 그런 직분이 있다고, 어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들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고 그런 자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는 그 로마서와 좀 다른 관점으로 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천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두려워 떨었어. 귀신도 알아요. 아는 건 소용없어요. 실제로 행하느냐? 행할 때에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함이 있는,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할 것이냐, 믿음 생활을 할 것이냐. 바로 오늘 본문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우리 어린아이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의 것이라고 하셨을까?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장점을 얘기한다면 어린아이는 의존성. 본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다 부모의 보호와 계속 가르침을 배워야 되고 배운 대로 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죠. 독립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 이제 히스패닉에서는 16살 생일 아주 크게 성인이 됐다고, 또 유대인들도 성인시도 거대하게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는 혼자 독립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물론 이 세상에서는 성장을 해서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모든 분별력이 성장을 해서 독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있어서는 독립이라는 게 없어요. 물론 아이가 커서 나이가 들면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혼자 살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여전히 부모가 볼 때는 아이가 미숙하고 아이가 혼자 결정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도 쫓아가고 가서 앞에서 진치면서 막 돌봐주고 그런 부모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내가 좀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좀 말씀을 안다고, 내가 좀 인생 경험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내가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건 천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로 의존성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머리 굴릴지를 몰라요. 물론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머리 쓰는 아이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거기죠. 그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말하는 것이 이게 좀 철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철이 없는 거지만 긍정적으로는 단순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그 순수한 것이 옳은 것에 대해서, 진리에 관해서 순수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천국의 가치인 것이죠. 그런데 순수하지 못하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못하면 말씀을 듣는 척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경험을 해요. 이 정도는 이러면 이러는데 상황이 이렇게 될 텐데 이거는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이게 자꾸 손가락으로 계산하게 되죠. 순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린아이처럼 다른 경험도 없고 다른 거 생각도 못하고 다른 거 계산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믿고 그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도 있고 분별력이 없는 것도 있고 욕심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면에는 순수함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래서 자기가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그 천국의 속성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은 지난번 마태복음 강의도 얘기했지만, 강한 자, 능력 있는 자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회복시키고 세우고 권리 있게 세운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기 때문에, 비록 어린아이들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정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 연약한 대상을 우리는 외면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간들은요, 그 동심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세상의 현실을 알게 되고, 또 이제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니까 또 책임감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순수하게만 그냥 어떤 그런 동심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어렸을 때 갔던 그 동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과 의존성을 갖은 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순수성과 의존성이, 어린아이 그 천진난만함이 그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겉사람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면서 그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경험과 나의 계산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 경험하는, 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되죠.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우리 주님만 신뢰함으로,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 한 분만을 순수하게 바람으로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성과 그 의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미 어린아이에 대해서 축복해 주셨던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는데, 정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좀 순수하게 받아들임으로 천국에 합당한, 천국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은요, 천국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심은 하늘의 선물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 커버려가지고 아쉬운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 성인들보다는 순수한, 청년들도 우리 성인들보다는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조금씩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 어떻게 했나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좀 믿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어린아이 갖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미 18장에 하셨고, 오늘 다시 한번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또 그 다음 여정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어린아이의 축복하신 그 예수님의 축복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천국이 무엇인지 날마다 매주마다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천국의 가장 귀한 속성,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절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 정말 천국은 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선포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속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